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밑줄 친구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호와께서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자, 주위의 모든 원수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수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주위의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위의 모든 원수 누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원수예요. 예, 누굴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원할 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로 여기시는 이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은요, 그건요 우리가 구원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대상이지 살려낼 대상, 회개시켜서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거는요. 왜? 만드신 분이 그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다 남김없이. 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과 뭐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면 이스라엘에게도 뭐죠?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면 이스라엘도 원수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수면 우리들에게도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 원수, 왜? 하나님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원수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죠. 그냥 내 마음에 들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이 땅에 열방과 민족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다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 주권 가운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다투면 안 돼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가나안 원주민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잘못하면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도 뽑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살인마를 할지라도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자기의 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 사랑해주셨어요. 양아들을. 왜 그랬을까요? 원수지만, 나한테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도 원수라고 한다면은 미워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해도 되죠. 하지만은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큰 범죄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의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 양아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원수.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다라는 얘기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평화가. 자, 원수들이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협상 타협을 했다. 협상 타협을 했다. 우리나라도 좀 남북한이 좀 이렇게 막 대치하다가 협상을 한 거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휴전선 딱 그러고서 협상한 거거든요. 싸우지 말자. 동족간에 좀 이제 그만하자. 잠시 쉬자. 휴전선을 그어놓고서 협상 타협한 거죠. 왜냐면 북한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원수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협상 타협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저를 압도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뭐라고요? 하나는 서로 화평을 하는, 서로 악수하는 거죠.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싸워서 이김으로, 네, 힘의 원리로 이김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네, 협상했다가 큰일 났죠. 이스라엘은 협상했다가 그게 올무가 돼서요, 막 무상숭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죽여라, 다. 왜? 나의 원수들을 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갖고서 전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쉬게 하신지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왔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왔다. 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꺾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평화가 왔다. 근데 오랜 후에라 그랬죠. 오랜 후에 평화. 평화가 온 지 오랜 후에. 그렇게 뭐 오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7년 전쟁, 이스라엘 연합과 함께 다 7년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하잖아요. 다 분배해서 니들 각기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잘 살아라. 가나안 주민들 남은 족속들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분배하죠.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근데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14절 보면 나와 있어요. 14절 보면 있는데 보여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어. 그래서 이제 오랜 후에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겠다. 이걸 이제 이걸 이렇게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사람들 불러가고서 밑줄 찍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죽을 때가 되었죠. 예, 그걸 임박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러죠. 그렇죠?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23장, 24장은 유언이에요. 여호수아 유언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언한 거냐면 23장과 24장은 달라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23장은 누구에게 유언했냐면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언한 거예요. 23장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임박한 죽음을 다 느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놓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보면 13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자,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이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모든 나라 족속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아버리게 하신 일,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이거죠.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집중하셔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이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거. 너희들 다 보았지 않느냐? 기억하지? 그죠? 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희 땅이 이렇게 다 우리 차지가 되지 않았느냐? 깃발을 다 꼽아놨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땅으로.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다 이게 분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너희들에게 다 땅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딱 회고하면서.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이때부터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땅을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요? 차지했죠. 그런데 차지할 것,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미래 얘기잖아요. 아니 이미 차지했는데 무슨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하죠. 예.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니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데 좀 이상하죠. 이게 뭔 일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7년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이제 깃발을 꽂았죠. 우리 땅이야. 이제 이걸 만천하에 탁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완전히 이제 그들의 땅을 다 이제 완전히 이제 확고히 했어요. 예. 그런데 뭘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 용어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예. 여러분 이미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죠. 예수 믿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그러나 아직,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아직은 아직이 안 됐다. 그렇죠? 아직 안 됐다. 그러나 아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한 거죠. 그러므로 그때까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바울이 그런 고백이죠. 예. 이미 이룬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린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쫓아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가나안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방심하고 이러면은 싹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역심이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미래형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깨어있어 내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역침입을 당하여 빼앗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이제 용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언약, 약속된 복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예? 아멘이죠? 예.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복의 근원답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더 복의 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정말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복과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사명 감당하려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다 받았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더 성령 충만해져야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이런 죄된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여러분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않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더라.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내가 이미 잡은 것이 아니요 잡아야 돼.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이에요. 마지막 당부예요. 110살이 돼서 정말 자식 같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나이가 제일 많겠죠?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제일 많아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는데 갈렙도 후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러니까 자식 같은 자식 손자들을 가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왜 그래?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인과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어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요런 그러므로 다음을 많이 봅니다. 영어 문장에서 시험 볼 때도 그러므로 다음에 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왜요? 이미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방심하면
빼앗길 수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죠, 방심하면 너희를 역침당한다. 그들이 강성해져서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을 장악해버린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돼버린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죠. 이제 좀 잘 먹고 살만하다고 방심하여 세상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해야 된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긴장하고 주님 따라갑시다.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에이, 설마 잡죠? 그게 사람을. 그게 사람 잡죠? 예.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한다는 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에 순종 살아야. 계속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 천국의 큰 자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요? 이 가능해요? 한 사람이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2명 이기긴 더 힘들어요. 10명이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1000명을 쫓아낸다. 이거는 누구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널 도와줘서 네가 뭐 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들으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이건 천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1000명, 10,000명, 수십억이 달려들어도 괜찮아. 너 못 이겨. 왜? 내가 너 도와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이거로 사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죠. 하나님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지켜요? 여러분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하고 좀 경쟁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도와주시면 되죠. 일당천이잖아요. 일당천이잖아요, 여러분. 요거만 숫자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도와주면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반대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도와준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건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신 역사에 있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싸우시면 돼요. 그럼 싸우지 않고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요. 비결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어떻게 순종하죠?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또 그러므로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눈을 조금씩 뜨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 뜨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오면요. 그러므로 뭐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좀 이상하죠? 조심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좀 말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So, 그러므로 be, 이걸 명령형이거든요. 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은 너는 뭐 해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유가 빠진 거죠. 유는 생략하고 동사가 딱 먼저 나오면은 너는 뭐 해라. 근데 뭐 하라냐면은 very careful, 매우 조심해라 뜻이. 매우 조심해라. 매우 신중해라 뜻이거든요. To love the Lord your God. 뭐 하나님을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먼저 나와 잘못했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여겨라. 이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걸 신중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중에서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매우 조심해서 너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을 잘 신중히 살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별로 게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약하고 어렸을 때는요 왜요? 엄마 아빠만 의지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엄마 아빠 말 그렇죠? 잘 듣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할 때 이제 살만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세상 뭐 돈, 쾌락, 성공, 명예 이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가 쉴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도와주시고 막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막 그럴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웠어요. 왜? 그 일밖에 없어요. 뭐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화를 누리며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의식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언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너무 잘하시네요. 안 하기 시작해요. 아 바빠요. 싫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요. 순종을 잘하다가요. 보고 주시갖고서 주의 비 3만 불이 넘어가니까요. 순종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잘 안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지고요. 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볼까? 왜 당신은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이러면서요. 막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사방을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모든 세상에 네가 누리고 있고 네가 갖고 있고 네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여러분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겸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하루 24시간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24시간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책망처럼 들리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로 복을 받도록 교화시켜 준 거잖아요.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으로만 듣기 싫어요. 그래서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요. 뭐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5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50분, 5시간 아니 날마다 하루 24시간 그런 종일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농사짓고 뭐 이게 이제 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이런 신비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큰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성경 약속대로 이 사람은 몇 명을 이긴다? 1000명이 달려들어도 이 사람 못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해준다. 그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준다. 이게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 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Very careful. 계속 신중해야 된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도 자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왔으니까 오늘 3일 기도 왔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사랑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교 의식만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된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 네.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복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주제 문장이거든요. 사사기. 우리 이미 봤잖아요. 사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사시대입니다. 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옳은 대로. 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뜻인데 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상황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막 망하는 역사들이 막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고통당하고. 예. 대표적인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 떠오르지 않아요? 삼손 그렇게 큰 힘을 가졌지만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함부로 막 조심하지 않고 막 여자 만나고 조심하지 않고 나는 그래 나는 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러다가 들리는 애한테 빠져갖고서 머리 다 깎임 당하고요. 그래가지고 두 눈알 뽑히고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자. 왜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큰 권능을 입었으나 과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늘 조심하며 살핍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사사시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 네 자식들 이방인 결혼시키면 안 돼. 그런데 사사시대 어떻게 다 결혼시켜버렸어요.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가문이 돈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나중에 다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하는 거죠.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고? 불순종.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해요.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당장은 뭐 불벼락 안 떨어져요. 당장은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사람은요 이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혼 안 내시면요 괜찮나 보네 이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죠? 좀 혼을 내셔야 되는데 근데 혼을 내는 게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잠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나 보네.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번성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뭐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대 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결론 확실히 알래요. 확실히 알래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농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 사랑한다면서 조심히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방심하여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내 말에 불순종하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 얘기예요. 망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하에 나타난 역대상하에 나타난 이거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지 다시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교재로 만들어준 게 역대상하잖아요. 에스라 선지자가요. 왜 망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 불순종하여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 거다. 너희들이 잘 들은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망했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도우심이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1000명도 이기죠?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1명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1명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는 거죠. 1명이 뭐예요? 반명한테도 져요. 반명한테도. 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 망한다. 이거 돈이 없는 걸 돈 잘 벌면은 잘 산다 그러고요. 돈이 없어지면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살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 하려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나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란다. 그렇죠? 돈 이외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관계도 중요하고요. 좋은 성품도 중요하고요.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심적인 평안, 안정감. 그렇죠? 정서적 안정감.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이런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죠? 건강 필요해요. 관계 필요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돈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도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짜장면집 가시면요. 짜장면 가시다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짜장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시나 봐요? 짜장면 드시다 짜장면 아는 사람 있으면 짜장면 내주시죠? 먼저 나오시면 내주고 나오시잖아요. 그러시죠? 안 그러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짜장면 내주고 나오세요? 그 이유는 돈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가져봤을 때 짜장면 얼마죠?
5,000원인가? 6,000원인가? 4,500원. 이 5,000원보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행복을 위하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마어마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 안 계시겠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막 열받고 짜증 이러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시면 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좀 부족해도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관계도 주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 70여 강건한 80이라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안 죽습니까? 우리 뭐 안 아픕니까? 우리는 뭐 사업이 항상 성공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돈만,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은 오로지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돈만 벌죠 뭐. 그냥 여기 왜 오세요? 올 필요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 생각이죠, 가치관이잖아요. 여기 물들어서 우리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 따라 산다면요, 여기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벌러 가셔야죠. 이 밤에도 알바 뛰러 가셔야죠. 그리고 굶고 모아야죠. 응? 옷도 안 살고 모아야죠.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죠.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돈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멘. 네, 이제 됐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돈이 안 벌리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건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화가 나신대. 네, 마치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하면은 아내가 어때요? 열받죠. 질투하죠. 그럼 밥 차려줘 안 차려줘요? 밥에다가 락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질투하는, 이게 뭐야? 사랑한 만큼 더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빼앗겨버리면은 하나님은 공급을 차단시켜 버린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통. 그러나 결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가 뭐냐면 믿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각가지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것, 뭐 거부되게 하시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건강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관계도 필요한 만큼 치유해서 이렇게 잘 화합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이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주시기 기뻐하세요. 예.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늘 행복하신 간증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부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자식 같은 자식이죠, 뭐 사실은요. 사랑하는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 유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사랑하십니까? 신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바라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주의 능력으로 정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도 더 공급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또 잘 감당하는 복의 근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주시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내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열심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겠기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복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유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와 박히는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더 사랑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중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늘문을 날마다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만치 않은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천명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